오늘은 영적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지각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한 9시간에서 10시간 가량 영적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대한 풍랑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폭풍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영적인 지각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remember Yahweh예요.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정말 배고프고 힘이 들 때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광야의 불같은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인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절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등등, 이런 이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타는 듯한 불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품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그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기억하는 능력이 쉽게 말해서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어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지각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면 더 좀 펼쳐본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실한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예배에 나오고, 여전히 찬양도 하고, 여전히 말씀도 듣고, 여전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참, 오늘 저는 찬양하면서 행복했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느끼는 겁니다. 와, 저는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도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손 들라고 하니까 손 좀 들고,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The sense of God, 하나님의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막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서 새들이 막 지저귀는 것만 이렇게 들어도 와, 정말 그 새들이 하나님을 막 섬세하게 찬양하는 것으로 막 들려지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회사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정말 물론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막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나기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왜 저 새가 자꾸 똥을 싸는지, 내 차에 왜 또 묻어있고, 막 불평불만, 아유 막 회사에 가니까 저 사람 얼굴은 왜 또 보기 싫은데 또 막 저러고 있는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싫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어떤 영적 부정적인 순환에, 이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삶은 영위해야 되니까 심령은 답답하죠. 답답한 심령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기억 상실증.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 나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아, 전 누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거창한 뭐 그런 비전이나 막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죠. 내 영이 살아야 뭐 주변을 살리고 뭐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뭐 할 것 아닙니까? 내 영은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깊이 교통해야 됩니다. 영성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억력이 살아나서 그분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뭐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그죠? 막 금요일날 나와서요, 여러분 늦게 오지 마세요. 이 40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찬양 가운데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마음의 우울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의 문제가 막 꼬여있던 것들이, 실타래 같은 것들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막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막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묶여있던 관계가 막 풀려지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무뎌져 있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지각력이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섣불리 생각하면 뭐 어쩌다가 당한 고난, 에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건 뭐 운이 없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겪은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볼 때에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목적이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막 유혹을 보내시고 이게 아니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너를 시험하시고 그걸 평가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한 존재를 쓰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할 때면요, 이게 정말 말이 뭐 쉬워서 고난이지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숨통이 콱콱 막히고 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또 막 그 사람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온갖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을 그저 원망만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숨겨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지각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그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각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아둘람 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둘람 굴에 갇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이렇게 뭐 이렇게 성서 지도나 이런 데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대한 굴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입구가 막 몇 미터씩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입구가 한 1미터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굴의 형태가 아니라 막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면 뭐 온갖 짐승들 다 나오고 그죠? 밤이 되면 여러분 그 굴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온갖 것들이 막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막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굴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늘이 이렇게 좀 트여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숨 쉴 구멍만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사모했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의 이 상한 심정을요 제일 잘 나타낸 시편이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이 표현을 보세요.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다윗입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볼 때에 막 사자가 닥쳐오고 곰이 닥쳐오더라도요 막 용맹을 바라면서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용맹하고 씩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키가 막 9척이나 되는 여러분 뭐 약 한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이요 막 떵떵거리며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용맹을 바라며 막 달려갔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오니야. 너는
너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막 용맹을 바라면서 막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잖아요.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대요. 영혼이 병들고 힘들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지친 겁니다. 내 마음도 상하게 되고 영혼이 병드니까요, 앞이 막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소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소리를 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막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 내용을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도대체 사울이 막 쫓아와서 내가 너를 막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쫓아오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던 다윗인데, 그런 정말 급박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 가운데 다윗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윗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이 살아나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내 속 상한 거, 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전사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영이 과연 충만한 데까지, 만족한 데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 내 영이요, 내 마음을 살펴볼 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고 막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고 막 계속 꼬여 있고,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 형제 자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계속 불평불만하고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왜 그렇게 모든 그런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상황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영적 지각력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어지는 7절에서 소위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상상도 못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7절 말씀, 시편 14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여러분, 놀라운 건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두 명씩 오는 게 아니라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한 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막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절름발이, 뭐 다 무너진 자,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윗 왕국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점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찌질이들,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편으로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 영적 지각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화해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모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지각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교육시키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믿음. 벌써 까먹었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때는 물론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내 의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그냥 굳건하게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의지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바뀌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막 고난이 엄몰해오고 그러면요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의 의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바울이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와, 정말 주님은 전능자시네. 우와, 정말 주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네. 이걸 내 삶 가운데 체득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요. 말씀을 붙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삶에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계속 힘겨워하고 계속 불평불만, 계속 이 악순환의 반복의 삶에서 높은 차원의 삶으로 뛰어 올라 버려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죠? 막 높은 산을 막 뛰어오르는 것처럼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그 높은 차원의 삶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사모되거든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고요. 삶 가운데 막 풍성함과 넘치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그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막 나라로 막 이끌고, 이런 폭발적인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십시오. 존 켈빈을 보세요. 길선주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거 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죠?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40년 동안 이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 빨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옷의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쩔,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웠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더위는 엄청납니다. 제가 거기서 막 찬양도 인도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막 그 땡볕에 있었으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40년 동안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지각력이 회복돼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내 인생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정말 비천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문제는 영의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영적 지각력의 문제는 사실은요, 이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을요, 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게 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성함이 온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핍박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 시진핑 정책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그렇게 되셨습니다. 추방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핍박이 시작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공안에게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단순히 추방된 게 아니라 공안에게 잡히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체 이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을 당하게 되셨고, 이렇게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감옥에 갇히게 되셨어요. 감옥에, 이 중국의 정말 캄캄하고 정말 암흑 같은 그런 감옥에 1년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감옥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아무리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완벽하게 뭐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국의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 1년 6개월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어두워질 수도 있고 막 우울증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더 막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석방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한국에 오셔서 막 간증 집회도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는데 하나도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제가 이 중국 감옥에서 1년 6개월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사역한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시간이 저의 영적 상태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중국 감옥에 갇히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사모님이 막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 물으신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정말로 다시 중국 감옥에 갇히시고 싶으시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 중국 감옥에 갇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선교사님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영혼은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예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막 마무리하면서 오후에 이렇게 하는데 참 막 오후에 갑작스럽게 막 신방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바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제가 막 제 방에서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막 경배와 찬양 기억하십니까? 막 하스데반 선교사님 인도하던 할렐루야 막 12, 300, 7천에 막 하면서 우리 막 많이 듣던 그죠? 그 막 경배와 찬양에서 많이 부르던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 후렴 부분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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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할렐루야. 막 바울과 실라가 막 이 찬양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구나. 막 바울과 실라가 막 송축하라 내 영혼 막 폭발적으로 막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 빗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각자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려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 지각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